기쁜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변하고 변함없는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주 경외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오직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르리. 주만 따르리.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248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 사랑의 교회에 갱신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회로 모여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오직 주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모였사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사랑의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영적 혼란과 침체로부터 갱신되고 새롭게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저희 마당 기도 공동체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옵소서. 매일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갱신위원회의 모든 임원들과 지체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힘써 싸우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비상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셔서 사랑의 교회와 이 나라에 썩어져가는 교회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갱신 공동체의 조직 개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교회개혁심의회의 및 각 실행본부가 각각 맡은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개혁의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임원들과 새로이 참여하는 지체들이 마음을 같이하며 뜻을 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들이 가득히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갱신위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마당 기도회와 갱신 기도회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하루빨리 응답하여 주시고 다락방과 주일학교 찬양대 등 모든 연약한 조직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심으로 저희들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와 간구와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마당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당 찬양대에 주님께 귀한 것 드리려는 제목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한 10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서로 제가 먼저 봉독한 다음에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황인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두 가지 환상을 통해 보는 교훈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경제학도이지 성경 말씀을 통전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앞에 나서서 대표 기도를 드릴 때도 늘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물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다는 것은 대단한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지난 4월 6일에도 우리 개혁 장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좀 말씀을 대언하자고 약속을 해서 김진석 장로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밀어서 제가 그때 와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비춰본 사랑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김진석 장로님이 자꾸 저를 밀어붙여서 이곳에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는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장로님들 중에 몇 분 계실 텐데 6.25가 끝나고 나서 53년서부터 한 3년간 굉장한 가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제 고향이 경북 선산인데 그 시골 선산에도 아주 산간지에서 나오는 천수담 농사를 우리 할아버지가 경작하고 계시는데 그 쌀은 없고 그때 조를 해서 조밥을 3년간 먹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제 말씀이 조화처럼 깔깔하고 맛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말씀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물론 이 예레미야서는 BC 627년 경서부터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BC 587년 이후까지 활동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왔던 새 언약에 관해서 기록한 52장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항상 심판에 대한 엄격한 주님의 경고가 있고, 그러고 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1절과 13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두 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첫 번째 한 대답은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장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 기울어졌나이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죄에 대한 준엄한 경고 앞에 먼저 구원 사역, 즉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그 비전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곧 살구나무 가지의 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살구나무는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살구나무가 싹 트는 것은 여기에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보냐는 환상에서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먼저 에레미야서 1장서부터 52장까지의 모든 순서는 심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읽은 1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구원을 먼저 말씀하시고 심판은 나중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에레미야서 전체의 맥락에 따라서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면서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기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을 섬기는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에 보면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것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형상을 만드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뭐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형상이 아닌 우상이 여러분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까? 돈을 믿는 것도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우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
재물을 따르는 것도 우상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 보시면 여러분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우상을 따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박사학위 그거 찾아서 온갖 수단 다 하는 것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번영신학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18절 보면은 번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축복받는다고 말하는 것 그거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우상과 보이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서로 다른 하나님을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보시면은 형과 아우 즉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면서 모셨던 하나님이 각각 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동생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을 때 형인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형 아론과 그 추종자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옆으로 밀어놓고 입으로는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우상은 없습니까?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드러내고 싶은 과시욕이 있거든요. 저도 뭔가를 이루어서 남에게 보이고 싶은 과시욕이 있거든요. 저도 돈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저도 글도 많이 써가지고 출판이 많이 되는 것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자꾸 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다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다 놓고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옆으로 밀어놓고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건물, 좋은 복음성가, 춤을 추면서 마음들을 고치시키며 성도들을 예수를 믿는 건지 목회자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성직자에게 의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옳음, 의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좋은 자리를 갖고 있고 좋은 교회를 갖고 있고 이름이 났다고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스스로 우리에게 이런 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와 한국 교회에 혼합주의의 유혹과 요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과 황금 만능주의, 불의와 부정부패, 교만 이런 것들이 교회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끓는 가마와 그 끓는 가마의 면이 북쪽에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덮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따르는 백성에게
재앙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4절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런 의인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에게 내려질 경고를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준 것은 네가 바로 서서 네 백성을 바로 이끌고 회개케 하면은 구원하시겠다. 즉 살구나무 꽃이 피게 하겠다라는 그런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한국 사회가 굉장히 몰락하고 있고 우상에 찌들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이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회개하면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는 먼저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에게 경고를 선포하십니다. 재앙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보고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 살구나무 가지의 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징계의 그 환상을 보고 대단히 낙담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하고 자기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깨어나라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에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매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환난과 세상과 권세 가진 악한 세력으로부터 매일 알게 모르게 탄압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악과 같이 대응해서 혈기로 싸우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주시고 있는가 하면,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고하라. 백성에게 고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그들은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속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세기동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에워싸고 있는 악의 세력들에게 에워싸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노성벽과 같은 자로 내가 세웠다,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도 선한 싸움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과 싸울 때 절대로
말씀과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내 힘과 내 판단으로 행하면은 사탄의 계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들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갱신그룹들 지난 8개월간 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들은 지금 삭막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입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장로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무언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했지만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는 떠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한국교회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우상은 돈신입니다. 마몬입니다. 다음에는 목사의 명예욕입니다. 그리고 권세와 타협해서 세상 연락을 쫓아서 타락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계시의 중보자요 말씀의 집행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밝혀 백성과 성도들을 지도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의인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서 많은 신자들을 흩어지게 하고 핍박했습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26장 10절부터 16절, 20절부터 24절을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에레미야 시대의 지도자들로서 범죄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왕같은 신약시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인 여러분들께서 실족하거나 실패하면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떠나가 버립니다. 백성들도 믿는 자들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오늘날 같이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사회 사람들도 교수나 혹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논문 표절 그것이 드러나면은 관직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교수직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끝까지 버팁니다. 얼굴에 철면 썼어요. 교회에서 간통하고 간음해놓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또 교회인들 앞에 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10개월 이 마당기도회와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들 중에 각자 걸어온 삶과 경험의 차이 또는 신앙과 세대 차이에서 일어나는 견해 차이 그리고 문제 접근 방법상의 차이가 다양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성령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관계를 가진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존중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마음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치면서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근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삶에 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무척 힘들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사실 장로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기도회, 금년 마당 기도회도 제가 제대로 참가를 처음에는 좀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요일 기도회, 또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 참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거 본이 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저 나름대로 구실을 찾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각자 형편과 사정이 다르다. 제가 여기 와서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설교한다고 당신도 설교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당 피켓을 든다고 들면서 너는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각자 다른 임무와 각자 다른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드시지 않고 다 똑같이 하게끔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다른 일을 다른 입장에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특출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더하고 빼서 합쳐보면은 이쪽에서는 내가 좀 낫고 저쪽에서는 내가 부족하고 이쪽에서는 저 사람이 부족하고 이쪽에서는 저 사람이 낫고 다 합쳐보면은 이것을 영합 제로싸움 게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에 성도들 간에 혹은 사회에서 절대 주눅 들거나 열등의식 갖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뽑으신 선택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섭시다. 이 갱신운동 참 힘들고 지루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지쳐 있습니다. 마음들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탄원의 기도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 나를 뭐 알아줘? 하고 내가 아무리 속으로 해봐야 그것은 인간의 넋두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소행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저는 다른 연로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우리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의 상태에서 요단강 나루티에 서 있는 모습과 같다고 늘 말하곤 합니다. 권사님들 제가 그러죠? 나이 많은 은퇴 장로들이 비상 상황에 직면한 교회를 보며 남은 여생을 마지막으로 미흡하지만은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일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여러분 요구에 부합되지 못할지라도 늙은 자들이 낯선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쓴소리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 주십시오. 언제든지
나에게 좋은 소리 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필요할 때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로하신 김용원 장로님께서 어찌할 수 없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일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이 대책위원 일을 해봅시다 하는 것이 그분의 부탁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엔 대단한 각오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전부 70, 80 처음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금년 마당기도에 우리 못 나갑니다. 안 나온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나간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늙었지만은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협조를 의지하여 연약한 몸이지만은 여러분 앞에 감히 섰습니다. 김용훈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비상대책위원 장로들은 이미 권위 따위는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신을 벗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옷까지 홀가닥 다 벗었습니다.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개인적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갱신 성도들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 소명을 바로 이해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교체할 바톤을 젊은 세대에게 기꺼이 넘기고 언제든지 조용히 물러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절대 감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갱신위원회 하나 차지하는 걸 감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이거는 감투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구속의 건입니다. 여러분들을 스스로 죽게끔 해야만 하는 채찍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입출금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기부하신 입출금에 대한 회계 감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갱신위가 이미 했던 자체 감사 결과와 앞으로 9월 말쯤이면 외부 회계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계 감사가 되면은 최저 회계 감사님들 우리 안에 전문 회계 감사 훌륭한 회계 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승열 장로님이라든지 강문화 장로님 다 회계 일에서 아주 쟁쟁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최종 검토와 자문을 받아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밝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늙은 장로들 비상대책위라고 새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지금 하는 꼴 보니 별로 기대할 것 없다라고 페이스북이거나 SNS에 자꾸 띄우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초겨울 서초동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 금요마당 기도회를 참석했을 때 그곳에서 어느 30대 청년 스스로 자기는 제 앞에 나와서 모태신앙이라고 아주 뽀깁디다 나와서 그 청년이 하는 소리가 마당 기도에 나오신 연로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앞에 아저씨, 아줌마 교회 다녀요? 하며 욕과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에게는 오더니 장로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죠? 이제 아저씨라고 하겠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하면은 아저씨 가족과 손주들 다 벌 받습니다. 그런 막말을 듣고 저는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그런 막말한 사람에게 그런 막말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한 여러분들 이웃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이게 제 부탁입니다. 처음부터 한 목회자의 거짓과 진실로부터 이탈 때문에 교인들이 분열되어 서로 원수처럼 저주하고 미워하는 적대 관계가 서초동과 우리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 강남 안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적대 관계로 우리들이 많이 지금 마음 상하고 있습니다. 적진 앞에서 우리들 내부의 갈등과 상호 불신의 씨앗들이 퍼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저는 기도하지도 못하고 오 목사가 회개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글만 이곳저곳에 냈다 써왔던 한 사람으로서 회개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같은 상황은 교회 갱신과 개혁에 따르는 불가피한 대립과 우상타파를 위함 때문이라고 이에서 자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사랑의 교회 갱신과 한국 교계 개혁을 지향하는 우리의 함대가 앞으로 순항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소망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의를 위하여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사사로운 의견차나 문제들을 가능한 수로 품고 딛고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탄의 노략질이 기성을 부린다는 사실을 우리들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회개와 기도를 통해 승리해야 합니다. 서로 십자가를 집시다. 연합과 동행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출한 지도력을 가진 선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선장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항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가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하다가 결국은 자초하고 전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것을 보십니까? 보지 않고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을 막 내뱉습니까?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이런 쓴소리 안 하시는데 제가 오늘 잘 나왔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 갱신신로의 선장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 그의 인도하심에 민감합시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뭉쳐 하나가 되어 황량한 우리 마음에 살구나무 가지의 살구꽃이 움트는 봄이 어서 오도록 소망하면서 심기일전하여 전진을 하기를 다짐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하늘에는 가을빛이 완연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색의 계절에 여러분 큰 소망 가지시고 남을 보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내부를 보시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성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보시고 폐해간 인간들의 거짓과 우상 숭배로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오직 주님 말씀과 가르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국가적으로도 윤리와 도덕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의와 거짓과 만몬의 세력에 의해 밀려나지 않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갱신 지체들이 한뜻이 되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색과 결실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뒷자리 같이 우리 각자 마음에 남겨져 있는 상흔들을 떨쳐버리고 우리 모두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의 계획을 위해 주님이 맡겨주신 힘겨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족과 그 이웃과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신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신용호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 자신의 정결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정현 담임 목사의 논문 표절로 시작된 거짓과 불의를 계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정체를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각성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이 먼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된 우리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 먼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주되심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상의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비대위 장로님들을 비롯한 개혁 장로님들과 갱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갱신 공동체의 총의를 묻는 전체 투표를 통해 비대위를 포함하는 갱신위가 공식적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갱신위 위원장과 총무로 김두종 장로님과 김근수 지사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개혁 장로님들은 갱신과 개혁의 전면에 나서시기보다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당해 더 이상 뒤에 물러나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어 전면에 나서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는 위험도 따르지만 동시에 우리 갱신 공동체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첫째, 개혁 장로님들이 본연의 역할인 가르치시는 일과 다스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소통과 치유와 섬김과 화합의 리더십을 주사 갱신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우는 데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둘째, 이번 공사 방해 금지 및 분리예배 금지 판결에서 당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건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회원 개혁 장로님들은 그야말로 서초센터의 악한 괴계에 대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당회원 개혁 장로님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협박과 해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개혁과 갱신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셋째, 갱신 공동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의 것이로서 주님의 로드십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옵소서. 갱신 공동체의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의 일관된 기도 제목인 사랑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는 첫째, 사랑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를 대기업처럼 사업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교회 건물과 교인 수와 헌금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번영주의,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가 교회의 머리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머리 되게 하옵소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둘째, 서초센터에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사 오정현 목사의 거짓과 교회 사유화와 세속화를 분별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각성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 갱신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첫째,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잘못된 신학과 세속 군주적 욕망으로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습화하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둘째, 한국교회, 특히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유화와 세속화를 알아차리고 불의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그루터기들을 일으켜 세우사 연합되게 하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밟히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소송과 신안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정혜 목사의 배임 횡령 소송이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개입이 없게 하시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모든 불의와 불법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둘째, 지난 8월 8일에 있은 서초센터의 토공사와 건물 설계 도면 열람 및 등사 판결에 대해 서초센터는 설계 도면은 보여주지 않고 이의신청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서초센터 설계 도면에는 교인들이 알면 안 되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초센터의 설계 도면이 온전히 열람되게 하옵소서. 설계 도면 열람을 통해 건축에 대한 불법과 비리가 있다면 온전히 밝혀지게 하옵소서. 셋째, 각종 고발 소송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시고 더욱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넷째, 9월 22일 월요일 전남 광주에서 합동교단 99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사랑의 교회 문제가 총회 의제로 채택되어 오정혜 목사의 모든 불의와 불법이 논의되고 합당한 처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일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적극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마음을 모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한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갱신 성도님들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이라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소외되는 지체 없게 하옵시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정현 담임 목사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옵시며, 스초센터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사 잘못된 길에 있는 교인들이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옵시며, 특히 하반기 소그룹 기도 모임인 다락방에 풍성한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기도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셔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같이 봉독하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인사들 서로 하시죠. 주기도 문성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